위에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를 여러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을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다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다라고 말을 한다고 안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참되다고 생각하다, 누구에게 기대다, 누구를 믿다, 누구에게 맡기다, 누구에게 임하다, 설득되다라는 의미다. 즉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기대고 완전히 믿고 완전히 맡겨버리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뿅 가버리는 것을 말하고, 푹 빠져 버리는 것을 말하고, 내 인생과 나의 미래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을 말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확신하며 전적으로 신뢰하고 설득당하는 것이다. 듣는 대로 설득되어 하자는 대로 해버리는 것이다. 왜라든지 무엇 때문에 라는 질문도 그 어떤 핑계도 없다.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꾸준함을 보이는 것이다. 오로지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하여 뒤돌아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 외에 좌우로 눈 팔 줄 모르는 것을 말한다. 이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의 현재, 나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것을 어떤 분이,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젊은 부부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예상치 않았던 폭풍을 만났다. 놀란 부인은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고 온몸을 떨며 안절부절 못한다. 그러나 남편은 요동하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기러기를 한가롭게 바라보고 있다. 그의 아내는 조급해져서 이렇게 말했다. 이봐요 당신, 이게 얼마나 위험한 풍랑인데 당신은 그렇게 자신만만해요? 당신은 조금 더 무섭지 않아요? 그런데 남편이 대답 대신 엉뚱하게도 칼을 꺼내들고
아내의 가슴을 겨누며 말하기를 당신 내가 무섭소? 부인은 아니요. 남편이 다시 내가 칼을 한 번만 휘둘러도 당신은 죽을 텐데 그래도 안 무섭소? 부인 만일 이 칼이 도적의 손 안에 있다면 무섭겠지만 사랑하는 당신 손에 있기 때문에 당신을 믿어요. 당신을 믿어요. 그때 남편이 맞았어. 응? 이 풍랑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소. 나는 조금도 무섭지 않소.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계속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믿음 말이다. 라고요. 여러분, 사람인 남편도 신뢰할 만하며 그래도 믿을 만한데 신이신 하나님이겠습니까? 신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가 신뢰할 만하며 얼마나 더 믿음적스럽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있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 그에게 믿음직스러웠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전부이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진짜로 가버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겠지. 내 인생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므로 나는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내가 맡기고 의지함으로 단 한 번도 내가 산 적이 없는 땅에 나는 간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서 내 미래를 사는 것, 낯선 땅에서 내 미래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옆 동네도 아니고 서울서 부산 거리에 약 한 3배 정도 대비 떨어진 그런 곳에서 산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지시하는 땅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 믿고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 겁니다. 하나님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야,
제가 저 정도로 나를 의지하는가? 제가 저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내가 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거 아닌가? 내가 저의 인생을 책임져야 할 거 아닌가? 나를 저 정도로 믿고 내 말을 순종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저의 방패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저의 방패가 되어야 되겠구나.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 이런 아브라함,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자기가 그곳 왕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니까, 자기의 생명이 달아날지 모르니까 용기가 없고요, 비겁해요. 부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유, 저것도 남편이라고. 앞에 애와던 남편하고 다르죠? 그 비유하고 조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무슨 남편이 저러냐, 그런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왕에게 나타나서,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손대지 말아라. 손대면 너 죽는다. 저 여자는 내 종 아브라함의 군이다. 너 빨리 저 여자 돌려보내라. 아비멜렉은 아니 아브라함이 지가 말이지 누이 동생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 여자를요. 그래서 내가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 그렇게 말한 거 내가 다 알아. 다 들었어 내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그 대신에 빨리 돌려보내. 빨리 돌려보내. 여러분, 어디 아브라함 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크고요, 아무리 믿음이 성숙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어찌 내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하겠는가? 이 여자는 내 부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더 귀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아, 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네. 저 용기가 어디서 나와? 지금 저 용기가? 저 사람 참 진실한 정직한 사람이네.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정직하고 정직해? 진실해? 그러면서 그 왕이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내가 예상한 대로 되기도 하긴 하지만 내가 예상한 대로 안 되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 사람의 인생입니다. 인생이 내 예상대로 안 될 때 내가 사람인 증거입니다.
나는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바라봐야 될 나는 사람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이 순종에 대해서 어떤 이 성경 해석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조건 없는 순종이었다. 순종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무엇 아래에서라는 의미의 전치사와 듣다라는 의미의 동사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 무엇의 아래에서 듣다라는 의미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들었다는 말씀이다. 어디로 인도할지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따랐다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이 노아의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아의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 아브라함도 미래에 대한 일이었죠. 자,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영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나오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은 미래의 일인 거예요. 미래의 일. 자, 노아가 무려 방주를 120년, 어떤 성경 해석가는 70년 내지 80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해진 어떤 학설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랫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되게 한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요. 120년 동안 혹은 70년, 80년 동안 방주 못 만듭니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내가 미쳤지. 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포기해요, 포기. 노아가 중간에 포기하려고 마음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몰라요. 모르지만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한 확신을 노아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라. 노아야. 노아야, 너 왜 의심해 지금?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란다. 나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되게 한다. 의심하지 말아라. 120년 혹은 70년, 80년 후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막. 하늘에 그냥 뚜껑이 열린 것 같이, 그냥 막 하늘에 문이 열린 것 같이, 어마어마한 폭우가 그냥 막 쏟아집니다. 그때 노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한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내가 잘했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오랫동안 인내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생애를 다 바쳐서 순종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맞구나라고 이 노아는 마음속에 느꼈을 것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겁니다. 이런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떤 성경 해석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의 크리스찬 문필가인 C.S. 루이스는 역사를 읽어보면 현세를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이들은 내세를, 천국을 가장 많이 생각한 이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슨 목사님에게 한 후배가 와서 목사님의 일생에 있어서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때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일생 동안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신학자 나이놀드 니버 박사는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심각하게 부도덕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심판대 아래 서게 되어 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순식간에 민물의 때가 오는 것이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미래가 가장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미래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미래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미래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미래에 거기에 마음을 두십시오.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있는 그 미래에 우리의 신경을 쓰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온 생애를 걸고 순종한 사람에게 말씀대로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온 생애를 걸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맞구나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온 생애를 다하여 순종한 우리에게 방패가 되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온 생애를 다하여 미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깨닫고 다짐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를 붙들고 우리 합심으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시는 미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미래가 가장 확실한 미래인 줄 아버지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미래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미래를 미리 보고 믿음으로 미리 알고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노아를 아버지여 보았나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정말로 가라고 하니까 갔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120년 내지 70년 내지 80년 후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버지여 이 방주를 만들었을까? 아버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할까? 아버지여,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여 노아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힘이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3절 다시 한번요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미리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심을 보는 믿음의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